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사용 빈도가 많아진 그런 용어인데요. 풀이를 하면 정신을 지배하여 타인을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 우리가 흔히 세뇌 교육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세뇌시킨다. 그때 세뇌라는 말, 그 말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되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가스라이팅적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밤낮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욕한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걸쳐서 6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자, 누구든지 힘이 있다면 나와보라, 나와 겨루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스라이팅을 당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패배의식이 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24절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맞서기조차, 대항해서 서 있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두려움과 수치만이 가득할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장수도 아니고 한 사람의 병사도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가 뭐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싸주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예요.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만들죠.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도 미처 몰랐던 이 전쟁의 성격을 목자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여러 모양으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작정
골리앗만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그 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속적 능력의 상징인 골리앗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능력의 상징인 다윗이 맞붙는 싸움,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의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군사의 수라든지 무기의 그런 많고 적음, 이것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싸울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때로는 홀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오직 다윗만이 일어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조하는 군사가 한 명도 없어요. 속으로는 다 비웃는 것입니다.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마치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위에 계란 던지기처럼 생각했는지 몰라요. 28절에 보면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상대가 서로 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림잡아 그의 키는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70 정도 됩니다. 6규빗이니까요. 2m 70. 요즘에 2m 70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줄잡아 60kg 정도 됩니다. 웬만한 좀 체구가 작은 남자 한 사람의 몸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돌을 던져 박히게 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큰 체구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진정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사이즈를 축소시키거나 골리앗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의 크기를 축소시켜서 억지로 축소시켜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에요. 실패는 실패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건 상처 입은 것이에요. 외로운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를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맞서기도 하고요, 붙들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지혜롭게 이제는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그게 진정한 거룩한 전략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날마다 마음속에 생기고 마음에 담는 영적인 습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방의 한 도시의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파출소에는 7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대 남성이 파출소를 가까이 찾아와서 화살총을 쏘았습니다. 화살총을요. 화살총이 아마 방아쇠를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쏘는 그런 화살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화살총이 날아갔으니까 아마 파출소에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유리창에 부딪혔든지 소리가 났을 겁니다. 깨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성이 12초 동안 파출소를 향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는 동안 한 10분 정도 7명의 경찰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책상 아래 숨어 있었던 것으로 이후 밝혀졌어요. 화살이 날라오고 막 욕소리가 들리니까 다들 책상 밑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파출소니까요,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보고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야 될 경찰이 위급하다 생각을 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물론 사람이니까 경찰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문제는요, 7명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 안에는 권총도 있었고 가스총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 혼자라도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미움이 상식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정직과 신앙 양심을 따라 의로운 길을 따라 나 홀로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웃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너무 정말 순응하고 말이죠. 쉽게 무릎을 꿇고 또 순순히 길들여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군사를 두고 싸웠던 분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 위급한 상황에 다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서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나약해지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홀로 서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름에 맞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꼭 다른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9절 40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사울왕이 그래도 기특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칠 때 사용하는 목자용 막대기입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요 돌을 넣어 가지고 돌리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가서 격길로 가는 위험한 그런 곳으로 가는 양이나 염소를 맞히게 됩니다. 그럼 돌아오게 돼요. 멈칫하면서. 그게 물맷돌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준 군봇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목자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요, 다 중직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부름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다워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그에게 맞지 않습니다. 왕의 갑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안전하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그 모습이 더 나았던 것이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진 목자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그에게는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맷돌을 던질 경우 상대방의 몸이 클수록 맞힐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으로 산다면 문제의 크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싸운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도 우리의 간증거리가 더 클 따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길만 찾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거나 그냥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앗을 보고,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우리를 앞서 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믿음이 작동하여 맞서지 않고 피하고 또 그냥 시간 지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자신도 경험할 기회가 없고 다윗처럼 선포할 기회조차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한번 싸워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그리고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갑옷과 투구와 칼, 전쟁터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골리앗도 그렇게 무장했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칼과 당창, 그런 것들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꼭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기로 삼고 힘으로 삼는 것, 꼭 그게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나은 위치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쥐일 수도 있고요, 또 신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 그런 칼 말이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과 건강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다듬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자꾸만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냐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인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이 여전도에 우리 성도들께서 또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정말 소중한 일을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악기를 쫓아내신가, 정말 악한 귀신에게 들렸다가 풀려난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귀신에 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춘천댁 이런 것처럼 말이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형편이 없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 왕의 청지기 살림을 맡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요. 신분상의 차이도 있죠. 마리아와 요한나는요 굉장히 신분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다 부자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나도 있어요. 이런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많이 이렇게 내는 여인도 있겠고요. 그죠? 또 몸으로만 봉사하는 여인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섬김은 식탁에 섬김입니다. 풀이하면 밥해 주었더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전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은 밥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도 먹어야 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먹어야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 늘 밥만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따분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밥하는 그 여인들을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요 그래도 뭐 사역을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간간히 귀신도 쫓아내는 일도 예수님 하시는 일에 동참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붙듯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높임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섬김이었습니다. 참으로 몸으로 하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자꾸만 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러지 못함에 있어서, 알아주지 못함에 있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 큰 때로는 아쉬움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때로는 드러냄과 인정받음이 도취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하고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로 찾아갔던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크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묵묵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단 말이죠. 부름에 맞게 우리 자신을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드린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주제를 다루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싸우다가는 오히려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낭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4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긴다 이 말은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예요. 다윗이 자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것이 무슨 악한 흉악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무기예요. 고대 전쟁에서 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다른 곳에서는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무기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적 관용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싸움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괴로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지표들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치 불안, 사회적인 갈등요, 경제 침체, 그렇습니다. 높은 자살률, 그렇어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요. 저출산율, 여러 지표들이 참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무장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이전에는 흉배라 그랬습니다.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는 보급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권능을 정말 받아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혀 있는 그런 위기 분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옷 입고 또 무장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